사랑이 가득해지는 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이 가득해지는 교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가정이 행복해지는 교회. 제가 목회를 긴 세월은 아니지만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25년쯤 됐었을 거예요. 그때쯤 돼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가는 게 첫 번째 목적이죠. 물론 영원히 사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다 됐으면 굳이 젊어서부터 예수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늙음하게 주님이 부를 때 주님을 만나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정말로 값지게 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왜 살아?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정말 허무한 거예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삼성, 현대,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남겨놓고 돌아간 사람들, 뭔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래요. 그래서 통장에 저금도 안 하고 그냥 3개월 벌면 돈 생기면 탈탈 털어갖고 여행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당신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행복이 내 인생의 목적이래요. 그렇게 살고 나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살아있을 때의 여행도 의미가 있고, 살아있을 때 행복도 의미가 있고, 살아있을 때 성공도 의미가 있는 거지, 죽고 나면 말짱 다 헛거고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 살면서 영생을 얻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우리는 뭔가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성공도 되고 행복도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회적 입장에서 볼 때 사랑이 가득해지는 교회 이상 시금석이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다 하면 당연히 사랑이 가득해지는 교회가 돼요. 근데 믿음이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면서 보면 교회가 울근불근하고 싸움이 나고 미움과 시기와 질시가 오고 패가 갈리고 이러면 교회가 사랑이 가득해지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면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삐딱선을 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이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저 사람 신앙, 영적 성숙을 전혀 이루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금석,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정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신앙생활이 잘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목표가 되면 사랑이 가득해지는 교회가 되고 행복이 가득해지는 가정이 되면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주의 사명을 받아서 목회하는 거 그나마 감당 잘 해왔구나라고 제가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랑이 가득해진 교회가 되면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맡겨준 사명을 그나마 잘 감당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거 그거 갖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정이 돈이 많이 벌어서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벌리는 것 가지고 그 가정이 성공했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공이고 행복은 적은 소수라도 참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 오면 사랑이 가득해져서 그냥 교회 안에서도 가정 같은 분위기가 일어나면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목회를 감당해 왔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영적 성숙을 이루었는가 안 이루었는가를 복 받았네 말았네 이것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가? 우리 가정이 화목한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가득한가? 이거로 시금석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열려전
효부전, 효자전 참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어릴 때 외갓집에 가보면 연려전도 있고 효자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 이렇게 얇거운 요 정도 되는 책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외할머님이 그거 읽는 거를 보고 저도 옆에서 읽었는데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렇더라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려전도 있고 효자전도 있고 효부전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전, 부모님전이라는 거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 역사를 헤집어보고, 아니 우리 삶의 경험 중에 살펴봐도요, 효자의 사랑이 더 급디까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더 급디까? 그러면 사랑의 크기나 양으로 보면 효부 효자전보다도 아들을 딸을 사랑했다는 어머니전, 아버지전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어머니는 목숨을 초계처럼 여깁니다. 제가 아는 제 고향의 친구도 보면 제 바로 위에 형이 지체장애 또 이거 뭐 지능장애라고 그러나요? 이거 두 가지를 다 타고 태어났어요. 40이 넘고 50이 넘어서 가서 봬도 내 친구의 형이 3살 4살 지능밖에 안 되고 손은 이렇게 해서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갖다 내다 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같이 계셨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이 형제가 있더라도 나 죽으면 저거 어떡해요? 나 죽으면 어떡해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3년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이 더 커요? 효자전, 효부전, 연려전은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만들었고 냈는데 왜 어머님전, 아버지전은 없을까요? 효도는 가르쳐야 하는 거고요. 아들 사랑, 딸 사랑, 자식 사랑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몸 던져, 마음 던져, 일생을 던져서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어머님전, 아버지전은 만들지를 아예 않은 거예요. 안 해도 잘하니까. 근데 효자전, 효부전은 그거 안 가르치면 안 하니까, 부모 사랑 안 하니까. 누구 사랑이 더 커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악처는 있어도 악모, 악한 엄마는 없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은서, 다현이, 우리 담이, 그리고 또 누가 여기 왔나? 성훈이 왔나 모르겠네. 지금 잘 듣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 대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언제까지 사실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요게 중요해요. 이 세상에 다 법칙을 가지고 돌아가거든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게 계명이에요. 이게 자연의 계명, 법칙이라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가는 게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자연의 계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주님도 알았어요. 이놈들 안 가르치면, 이런 약속을 안 해주면 부모님 사랑 안 하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복을 주는 첫 번째 법칙으로 세운 게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치고 안 되는 가정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조금 억지를 내더라도 부모님께는 무조건 죽는 신용으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
석 달 열흘 동안 싸디미고 대학 가서 성공한 것보다 효도해서 복 받는 게 더 큰 복을 받아요. 내가 죽으라고 일해서 돈 벌어서 또는 뭐 사업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왜? 첫 번째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무조건 져주시고 무조건 이해해 주시고 무조건 순종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그건 이렇게 할게요. 아버지 저건 저렇게 할게요. 그리고 굳이 뭐 나쁜 걸 시키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신용만 하다가 다시 돌아서면 어머니 아버지도 나중에 홧김에 그렇게 얘기했어도 나중에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일부일처로 살았으면 이삭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처럼 이삭처럼 리브가 한 명만 데리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다윗이 마누라를 너무 많이 두는 바람에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여기 말하는 핫깃의 아들 안토니아, 여기서 말하는 이 핫깃은 다윗의 또 다른 부인을 말해요. 밧세바보다 먼저 부인이 된 거죠.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형이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거야. 이 왕권은 내 거야. 근데 내가 뺏겼어. 억울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왕이 되어버린 솔로몬에게 뭔가 한 가지는 뺏고 싶었어요. 뭔가 한 가지는 뺏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조금 아까 읽은 말대로 원래 왕권 내 거였는데 억울합니다. 뺏겨서. 그런데 나 한 가지는 갖고 싶어요.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은 내가 갖고 싶습니다. 나한테 주라 하세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비삭은 또 솔로몬도 좋아하던 여자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뺏으려고 한 거죠.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이 중간 입장에 있는 어머니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바로 죽을 맛 아니에요. 아들들끼리, 자식들끼리 싸우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서 이 가정의 달 둘째 주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권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좀 부탁 말씀이라고 해야겠죠. 우리가 자식들한테 하는 말씀, 우리가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마치 성경에 있는 말이, 성경 같은 말씀이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했으면,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향기가 나는 말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야 이놈아 저놈아 하지 말고 울군불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같이 자식에게 훈계하고 교훈하고 양육하면 내 언행으로 정말로 그렇게 가르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어머니의 말씀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왕기상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어머니를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말이 허튼 말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말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자기 목에 금사슬 같고 자기 머리에 금관 같은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말을 그런 말로 양육했기 때문에 오늘 나한테 와서 할 얘기도 어떤 얘기일 줄 알았던 거예요? 나한테 금사슬이 되는 말씀, 나한테 금과 옥조와 같은 내 머리에 금관과 같은 말씀을 전해줄 줄 알고 어머니 오세요 하고 절하고 우편에 앉혀드렸어요. 우편은 존경의 자리입니다. 존경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누가요? 예수님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편에 앉혔단 말은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잠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렇게 말해서 자기가 아들임을 잠언서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입장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왕이 일어나 영접한 후에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의 오른쪽이더라. 이렇게 말해서 영광의 자리에 부모님을 앉힌 것을 봅니다. 이런 공경의 대상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공경의 대상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뒷장에 있었네요.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어머니가 한 말이 어떤 말인가, 부모님이 한 말이 어떤 말인가 가만히 보세요. 잠언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했는가 가만히 보세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했는지 가만히 보세요. 내 아들아. 누가 말한 거예요? 부모님이 말한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마치 바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베드를 통해서 한 것처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자 영감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어요. 누가 말? 부모의 말로. 그러므로 성경 말씀 같이 자녀들에게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튼 말 하지 마세요. 이놈저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면, 그렇게 말과 언행으로, 행동으로 교훈하시면 부모님, 자녀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식들이 부모가 나타나면 절하고 우편에 앉혀 공경해 드리며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1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누가 말했다고요? 그 어머니가 말했대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 됐어요. 여러분, 자식을 훈계하고 자식을 양육하는 말을 성경같이, 성경의 향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로 자녀들을 양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아요. 부모님을 우편에 앉혀드리고 높은 자리에 앉혀드리고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아버지들, 자녀들을 향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지고 성경의 말씀으로, 그 성경의 언행으로 가르치시면 자녀들이 순복하고, 자녀들이 정말 헛길 안 가고, 대학 가서 배운 것보다 부모한테 배운 게 더 값진 보석 같은 말씀으로 배워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복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탁, 권고의 말씀이고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사랑 때문에 정말로 가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만 없었어도 지금 번 돈으로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 여행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다 살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 없던 시절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화 한 켤레 사드리려고, 육성회비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내드리려고 발버둥 쳐야 됐던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내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때문에 가련하다는 얘기 더 말씀드리지 않나도 아시겠죠? 자식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씀, 그 가지는 자식들 때문이에요.
자식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자식들 때문에 아파하고 집 나간 자식 기다리느라고 한 세월 다 보내고 항상 큰 숨 쉬보지 못하고 사신 분들이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자녀들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밧세바라는 여인도요, 물론 핫깃도 그렇고 모든 다윗의 부인들이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남편 때문에 속 썩은 것보다도 자식들의 참극, 이 참극을 보면서 어머니는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우리 가정도 보면 자식들 간에 화목한 형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또 어떤 집은 하나는 잘 됐는데 하나는 못 돼서 그 잘된 자식 때문에 가슴에 기쁨을 안고 살지는 않아요. 못된 자식을 가슴에 품고 그것 때문에 밤새 끙끙 앓는 어머니, 그 가련한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자식들 때문에 고통의 세월, 가련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현실도 예화를 들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성경 말씀으로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자식이 태어나서 아들이면 다 죽이라는 국가 법령이 제정되었을 때 그 자식을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이 뒤집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그 참담한 심정을 여러분, 내가 그 심정에, 어머니의 심정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을 것 아닙니까?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또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한나는 또 오히려 자식이 없어서 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있어서 없어서 가련한 인생을 사신 우리 어머니들의 그 큰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자녀들을 얼마든지, 자녀들을 사랑해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참된 행복한 한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랑 때문에 가련해지신 어머니들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역설적인데 이 사랑 때문에 또 어머니들은 강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강하단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만 안 씻고 첫날인 주일날 이 아침 새벽에 그 공동미제를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어요. 거긴 사실은 위협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로마 유대 병정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유대 병정들이 거기 있었어요. 누가 오면 모지 못하도록 칼과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위협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 여인들이 찾아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동묘지를 그 빛도 없는 캄캄한 새벽에 전설의 고향을 하려고 가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장정들도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 무서움, 두려움, 귀신 나올까 뭐 할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간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에요. 정정한 12제자 남자들이 간 게 아니고요. 여자들이 갔어요. 여자들이 거길 갔어요. 그 두려움을, 그 위협을 무릅쓰고 간 사람들은 이 강한 어머니, 사랑을 가진 어머니, 이 어머니들이 그곳에 갔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이처럼 강합니다. 겁이 없어요. 철길에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를, 부흥 강사 목사님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철길 곁에 살던 부부가 애를 이렇게 재워놓고 호미질을 하다가 빵 하고 기차가 오는 소리에 느낌이 좀 이상해서 보니까 애가 기어나가서 철도 위로 올라간 거예요. 기겁을 하고 막 쫓아가니
앉았다 일어나니 뭐 이게 저려서 뛰기를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뭐 애는 뭐 차가 온다고 뭐 기차가 온다고 피하겠습니까? 막 달려가서 애를 밀쳐내고 당신의 손이 잘려나간 거예요. 애는 그 엄마가 미운 거라. 왜 우리 엄마는 병신이야? 학교에 학부모 오라 하면 엄마는 오지 마. 엄마 보기 싫어. 엄마 창피해. 오지 마. 엄마 창피해. 오지 마.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왜 엄마가 불구가 됐는지를 알고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드는 그 강한 사랑 때문에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하는 것을 보고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르보니게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르보니게의 여인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엄마라고 말하고 싶어요. 수르보니게의 어머니. 왜 수르보니게의 여인을 어머니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딸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여자로서 나온 게 아니라 어머니로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답변을 안 합니다.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툭 던진다는 말에 자녀들을 위해 준비한 떡을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개 취급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딸 때문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존심 상해 내가 그러면 당신 아니면 이러고 가신 게 아니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사랑,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 하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이 맞아요? 수르보니게 어머니가 맞아요? 어머니가 맞아요. 수르보니게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잊지 마세요.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낳으신 어머니,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이 사랑, 여러분을 대신에 죽을 수 있는 사랑으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다만 연세가 있어서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을 뿐이지, 나이가 많아 꼬부라진 할머니가 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어머니고 아버지고 할머니고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뭐 꼬르브랑 할머니 나보다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 사랑은 여러분보다 강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어머니처럼 내 삶과 인생 중에 가족과 자녀를 위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그 고난을 자초해 가면서 모든 아픔을 다 포용하고 사랑으로 강해지고, 사랑으로 내가 가려내지더라도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불쏘시개가 되겠다, 희생하는 한 사랑이 되겠다,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